네, 어, 성서 전과를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부활 논쟁 본문입니다. 지난주는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이 본문 내용이었는데 그 이후의 내용을 약간 건너뛰어서 오늘 부활 논쟁으로 왔습니다. 그 내용 사이를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삭개오가 있었던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호산나를 외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가장 첫 번째 일은 성전 정화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던 장사치들과 환전상대를 다 내쫓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들을 유심히 지켜보던 눈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 특히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죠. 이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에 두 가지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이들의 민족주의적인 행동을 통해서 로마인들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다시 들어오게 되면 유혈 진압과 같은 비참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유대의 지도자들은 메시아라고 믿는 예수의 등장을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위협은 바로 성전의 권위가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치와 환전사들을 내쫓은 사건이 결정적인 사건이죠.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그 성전의 권위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 당시 성전 체제를 통해서 부와 권력을 유지하고 있던 집단들이 있습니다. 누구였냐면 바로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사두개 후손이라 자처하면서 제사를 독점했고요. 성전을 운영하고 있는 전반적인 모든 것을 자기들이 관리했습니다. 특히 성전의 장사치들과 환전상들에게 그들을 장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뒤로 많은 이득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체제를 통해서 많은 이득을 벌여들였고요. 제사장 가문으로서 권위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인들과 결탁하고 있음은 물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의 권위, 부와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이 성전 체제를 부정하는 것은 이들의 그 부와 권력의 기반을 흔드는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겨납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인기가 더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일반 백성들도, 일반 민중들도 그 당시 성전 체계에 있었던 그 부당성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민중들에게 인기가 많은 예수님, 이 민중들이 메시아라고 믿고 있던 예수님을 쉽게 손을 댔다가 쉽게 죽이려고 했다가 어떤 후폭풍이 일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향한 민중들의 지지 기반을 무너뜨려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뭐냐면 바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공개 논쟁인 거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과 공개 논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논쟁에서 이기게 되면, 예수님이 논쟁에서 지게 되면 그것을 지켜보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사그러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부터는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논쟁이 시작됩니다. 계명 논쟁이 있고요. 세금 논쟁이 있고 다윗의 자손 논쟁이 있고 권위 논쟁 등이 일어납니다. 그 과정 중에 등장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부활 논쟁이 그 과정 가운데 등장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부활 논쟁을 하러 온 사람들은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좀 전에도 설명했지만 로마인들과 결탁을 해서 성전 체제를 장악하던 사람들이고 이 성전 체제를 통해서 막대한 부와 권력을 독점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파,
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학적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세 오경에 등장하지 않는 부활은 믿지가 않았습니다.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사실 믿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이라는 거는 이 세상에서 진짜 희망이 없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이거든요. 이 땅에서의 삶이 워낙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에 부정과 불의의 연속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보다는 이 이후의 삶을 바라는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 겁니다. 부활을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부활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은 이미 이 땅에서 부와 권력을 충분히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들이 부활을 믿기 시작하면 지금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혹시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두개인들과 다른가 하는 질문인 것이죠. 우리는 정말 부활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그냥 이 땅의 삶의 즐거움만을 쫓으며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지 않은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서 전과에 따라서 성경 본문을 읽고 있는데 성서 전과라는 게 이미 1년 전부터 본문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이때에 부활 관련된 본문이 나왔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의 일상의 삶은 사실 죽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물론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그 의미에 대해 깊이 사유하지 않습니다. 인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부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죽음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죽음 너머의 삶을 바라볼 텐데 이미 우리는 죽음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하지만 그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와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상황에서 찾아올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의 즐거움을 누리는 축제 한가운데 죽음이 찾아온 것처럼 그런 것이죠. 사두개인들, 부활이 없다는 것을 믿는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들의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신명기 25장에 나타나는 수혼제도를 근거로 이야기합니다. 수혼제도 또는 형사취수제라고도 하는데요. 이 제도는 이제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만 남고 죽었을 경우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서 자식을 낳게 해주고 그 자녀는 형의 이름으로 붙여주는 제도입니다. 형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고 과부가 된 형수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영위해주기 위한 어떤 그런 제도인 거죠. 근데 사두개인들은 이 형사취수제의 수혼제도의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질문을 합니다. 7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자식 없이 죽고 그래서 둘째가 형수와 결혼을 했는데 둘째도 자식이 없이 죽고 셋째가 형수랑 결혼했는데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7째까지 다 자식이 없이 한 여자와 결혼하고 죽었다면 후에 부활하면 이 여인은 누구의 부인입니까?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는 질문인 겁니다. 이건 정말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이 정도 되면 그 아내가 살인범이 아닌가 의심해야 될 정도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 아닌가?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사두개인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의 이 질문은 이들이 왜 부활을 믿지 않는지, 왜 부활을 믿고 싶지 않는지를 드러냅니다. 이들에게 죽음과 부활은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겁니다. 차가운 논리의 세계에만 있는 것이죠. 물론 실제가 아니라 가정된 상황이지만
말도 안 되는 7형제가 다 죽는 것을 가정하면서 사두개인들은 이 논쟁을 듣고 있는 이 청중들에게 어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향한 비웃음을 유발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느껴지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혹시라도 형제의 죽음으로 아파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에게는 웃음거리가 되는 질문이 아닌 것이죠. 이 사두개인들의 모습 속에서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다른 이들의 웃음을 유발하려고 하는 이 사두개인들의 모습 속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외신과의 기자회견 중에 농담과 웃음으로 민감한 질문을 피하려고 했던 한 정치인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부활의 문제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들에게는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쉽게 웃어 넘기면서 논리로 따질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고요. 이 땅의 공의와 정의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땅에 선하게 살다가 억울하게 죽은 이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땅에서 온갖 고생하며 숨죽여 살아온 이들의 삶은 어떻게 보상받는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웃으면서 농담 따먹기 하면서 말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부족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자신의 삶이 만족스러워서 웃음이 절로 나오는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들이겠죠. 하지만 그들의 이 부족함 없는 삶은 다른 이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우스꽝스러운 질문에 예수님은 두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첫째는 부활 이후의 삶은 지금의 삶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부활 이후의 삶은 다르다.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 이후의 삶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들이 믿는 모세 오경에 모세가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불렀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들이 이미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냐? 이들은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현재 살아있다. 이 두 가지의 대답이 사두개인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는 논쟁에 빠지다 보면 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말싸움에서 이기려고 되도 않는 말을 하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의 모습이 그런 것이죠. 부활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되도 않는 어떤 가정을 해가지고 이겨내려고 합니다. 수많은 이들의 죽음을 목도한 현실 속에서 어떠한 상황을 어떻게든지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되지도 않는 농담을 하고 다른 희생양을 찾아서 공격하고자 하는 모습이 그 당시 권력을 잡았던 사두개인들과 별 다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진리를 밝히는 것보다 정쟁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되는 이 현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것이죠. 애초에 사두개인들이 부활 논쟁을 가져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전 체제의 독점에 대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국면 전환용인 거죠. 예수님의 인기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정치꾼들의 모습이 한결같은 것이죠. 하지만 이 삶과 죽음의 문제, 죽음과 부활의 문제는 이렇게 말싸움에서 이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논리적이든 비논리적이든 우리는 죽음 앞에서 그것의 의미를 찾는 것, 죽음 앞에서 부활의 소망을 발견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두개인들과의 부활 논쟁에서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논리적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논리적으로 맞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을 믿고 싶어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인생에 부활이 필요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은 현실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부활이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현실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현실의 부정의와 부조리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억울하게 희생당한 이들의 신원을 바라는 사람들은 부활이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러한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일을 바라보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